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실하게 대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이권이나 욕심으로 너희를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뭐예요? 진심을 알아준다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진심으로 너희를 대했고 귀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자,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 잔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들은 내일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 병은 아주 중증이죠.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육체의 생각, 어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장깨를 가지고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자, 이 정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성도들에게 말하게 되는 그 환경을 보면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고린도 후서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 교회가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본 내용은 뭐예요? 서로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체로 우리 연합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분쟁한다는 건 나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그리고 음란이 교회에 가득 차고 이런 걸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하면서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말 음란, 송사, 분쟁하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난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진실하게 가르친 그 복음은 너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이런 정말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분쟁하고 흩어지고 이런 역사가 주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깝깝한 심정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의 지혜로 안 가르쳤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육체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은사에 따라 복음의 열정으로 너희를 대했다. 그것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자, 그래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자,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정말 내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때요?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실망되게 그렇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적에 사도 바울은 통탄한 심정으로 이런 정말 강한 말투로 말을 하면서 내 양심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대했는지 증거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읽고 아는 거 늘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사람 생각에 자꾸 빠져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들의 육신의 소욕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겐 큰 영광이죠.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 받은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가리키는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참 사도 바울한테 진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자랑이 되어진다. 자, 그런 관계를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저들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파벌을 조성하고 이렇게 교회가 자꾸 나누이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저들을 훈계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보고 자랑하고 말씀을 잘 전하여 준 것을 자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도자는,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의 정말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서 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준 거, 그리고 또 지도자는 말씀을 잘 전해준 거, 이런 관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연결되는 아름다운 관계. 자, 이 관계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자꾸 이르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서로의 지도자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자꾸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분쟁하고 나누는 그런 흐트러지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성도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죠. 이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전부 이 말초신경에 의해서 기쁨을 갖는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막 가서 어디 가서 정말 가발에 가서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육체적인 감각에 의한 기쁨, 이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영화, 명작을 보면서 거기서 이 기쁨을 갖다가 얻는다고 해요. 그게 차이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문화생활에 의해서 그런 기쁨을 얻는 그거와 또 어디 가서 막 즐기고 막 뭘 두들기고 이러면서 얻는 말초신경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런데 우리는 그 둘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기쁨이 뭐냐? 신앙생활인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점점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이르르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 그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은 그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말초신경에 의해서 촉각과 이 감각에 의해서 찾는 기쁨.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이 뭐예요? 미각의 기쁨을 얻으려고, 그냥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또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막 텔레비 보니까 뭐예요? 막 지네도 막 먹는 사람이 있고, 바퀴벌레도 먹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뭔가 이 두뇌 활동, 지각 활동이 완전히 마이너스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건강센터, 작년에 제가 건강센터 가니까는 이렇게 기계에다가 다 올라서서 이렇게 체중하고 뭘 다 재는데 건강 나이도 나오더라고요. 건강.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뭐냐 이게. 말초신경에 의해서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문화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는 복음의 그 열정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간다. 이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세상 사람보다 엄청나게 고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정말 나는 진실하게 너희와 교제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이 교제의 관계도 그런 단계가 되어지잖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정말 부하고 뭐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 학벌이나 고향이나 뭐 이런 걸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귀는 대면관계, 교제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뭔가 정말 생각이 저 사람이 정말 말하는 거나 뭐나 깨닫는 것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실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뭐야?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서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관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제의 관계가 주어져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의 관계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냐면 그런 관계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바울파다 개박파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서로 파당을 져가지고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 하면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교제의 관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주어져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주 고상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뭐예요? 저 집사님도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깊이 깨달고 나도 깊이 깨달으면 그 안에서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교통이다 이렇게 말한다. 영적으로 교제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적 교제가 아니라 영적 교제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사도 바울은 만들려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진실하게 부단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는 송사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빠져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가슴 아파가지고 진짜 교훈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양심에 내가 증거한다. 내가 바르게 이 진리를 전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너희 교제가, 너희의 만남이 아름다운 관계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전심전력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의 경영을 회고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이러면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륜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사도 바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2번 선교 연보를 지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2번째 가서 그 교인들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그렇게 했죠. 그래 2번째는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으로 예라고 하며 순종하였다. 자, 육체의 지혜로 하면 뭐예요? 내게 이익이 오면 예하고 내게 이익이 안 오면 노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내가 예를 했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해주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기로 그렇게 경영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에 간다 그러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결세대가 있는 그 유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육체의 뜻을 따라 이해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영적으로 내가 심령으로 이해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영은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망설이지 않았다.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해하며 결정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지로 가는 것이니 육신적 이익군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경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그런데 너희의 고린도 교회에 너희 성도들 간의 교제의 관계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의 교제의 관계가 주어지지 않고 육체와 육체의 교제가 주어지니까 음란하고 송사하고 이익꾼에 매여서 너희가 교제하지 않느냐. 그런 추한 육체적 교제 여기서 떠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하고 아니라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노 안 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예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늘 아멘만 주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성취됨이 증거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모든 성취의 증거자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것이 성취되니까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구원의 백성이 바로 되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이 주어지니까 아멘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예지 노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예요? 바로 예스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다. 그래서 이 예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시며 아니라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멘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썩어지는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있게 해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약속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보다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깡패가 되는 것보다 그래도 판검사 되는 게 영광 돌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가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영광이 돌려지는 거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방문 때의 경영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다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나뉘는 상태예요.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 그러면 어때요? 음란하고 송사하는 자들은 전부 징계해야 되죠. 저들에게 매를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는 거를 내가 가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들이 내가 가지 않는 동안에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다시 서로 분파조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내가 가서 매를 들지 않도록 징계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것이다. 왜? 갔다 오면 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조금 있다가 가면은 저들의 말씀 깨닫고 다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가면 그때가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하고 말을 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면 파당을 조성한 자들을 치리하게 됨으로 해서 저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너희를 막 치리해가지고 징계를 해가지고 너희 믿음을 바로잡고 내가 주관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너희 스스로 주관자가 돼서 바르게 세워질 때 그때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지도자들은 그냥 무섭게 징계를 해버리죠. 영이 안 맞으면 다 나가버리라. 이래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저 참으신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는 내가 그걸 너희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심정 이런 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파당을 없애고 화합을 함으로써 기쁨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을 내가 잠깐 변경했다. 그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선은 잃고 후는 잃고 막 이렇게 막 다 치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누구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방문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믿음을 주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믿음을 가서 주관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경고에 서기를 원한다.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뭐가 잘못되면 저 집사 안 돼. 그러고 그냥 제껴버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임직할 때마다 당신은 뭐가 이래? 그래가지고 권사를 몇 번 탈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탈락을 시키는 게 목회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뭐예요?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탈락시켜서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스스로 믿음의 경고에 서서 자기 믿음의 주관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멋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별 희한한 교회도 다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잘 가르치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주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자꾸 자기 신앙을 주관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봐요. 내가 너희의 신앙을 주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그냥 늘 이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도 또 목회자 상담 받고 여기 가서도 또 목회자 상담 내 신앙을 자꾸 누구한테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 신앙의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로 나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누구를 주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성도를 내가 중매하는 나는 소개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진리 안에서 자기 신앙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목사는 뭐예요? 복덕방과 소개업자, 복덕방 중개업자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요즘 지도자들은 막 성도들의 신앙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가 주관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의 흐름과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나간다. 뭐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심령들이 대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목회자를 의지를 너무 많이 해라. 그렇게 의지할 거 없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예수님이 생명과 필수로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아주 그냥 심각하게 되니까 누가 주관자라고 그래요? 신부가 주관자가 돼버리고 만다. 신부, 노골적으로 신부가 주관자가 돼. 고의 성사함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서 막 진짜 완전 주관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개신교는, 가톨릭은 신부가 주관자죠. 근데 개신교는 목사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의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 그래야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나라. 그죠? 우리는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저 우리가 정말 예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밖에는 누구에게도 누구의 주관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헌법에는 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근데 헌법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 살아갈 때는 뭐예요? 뭔가 자꾸 자기 자유를 목사한테 맡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파의 믿음, 또 게바파의 믿음, 아볼로파의 믿음, 이런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고 성령만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너희가 화합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겠다. 그래서 지금 방문을 보류하겠다. 그때에 가서 이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화합했으니까 저들도 기쁨이, 성도들도 기쁨이 주어지고, 그 화합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기쁨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잘못된 신앙을 고치면 너희 자신이 자랑스럽고 우리도 그러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말씀을 어쨌든지 가르쳐 줘가지고 말씀으로 일깨워줘가지고 스스로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기쁨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주어지게 만들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예속하고 누가 누구를 주관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주어지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성장 화합되길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성숙해질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는 그 방문을 내가 조금 보류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관계냐 이게.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회가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저 돈이 부한 사람끼리 모이고, 성찬을 해도 만찬을 나눠도 약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물질로 그냥 서로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약한 자를 막 주관하고, 이런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정말 짐을 져주는 아름다운 관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가면 너희를 주관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걸 보류하겠다. 그래서 방문을 보류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지배하고자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교제의 관계, 이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해야 된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어디 안에서의 관계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진짜 고상한 그 교제의 관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려면 진리를 그만큼 많이 깨달아야죠. 깨달은 사람끼리 모이면 벌써 신의 성품이 이루니까 조금만 보이는 거 가지고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의 저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농도만큼 서로가 교제의 아름다운 관계가 주어지는 이런 관계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정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이라는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평강교회도 정말 멋있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는 어디 안에서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안에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참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만큼 뭐예요? 성숙한 교제의 관계가 주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늘 생각이 부족하고 마음이